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만백성 맞으라. 혼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송년주일과 성탄절 하나님께 나와 온 백성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의 친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 시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쁨의 이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오늘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70여 년 동안 이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전도부서들과 교육부서들이 맡은 바 책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권속들 각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깨끗이 나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이 사회적 모든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마지막 송년주를 보내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며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세게 지켜나갈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부산 성도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구약 성경 978쪽 앞뒤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지금 공회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을 완전히 실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하고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약간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빨간 목도리를 하고 올라와 봤습니다. 아침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걸어줬어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이 목도리를 메고 강단에 올라올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것이 더 빨갛거나 더 까매지겠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성탄절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해야 되겠죠. 제가 성탄 축하합니다도 해봤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해봤습니다만은 다른 건 안 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냥 답입니다. 자, 우리 모든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를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반갑고 주님 나심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이랑 가끔씩 시내에 나갈 때가 있는데 올해는 좀 섭섭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시에 전화를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광복동에 장식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불도 안 들어와 있고 왠지 썰렁합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장식해 놓은 크리스마스의 그 장식물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영적 의미를 참 활력 있게 만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이 성탄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은혜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주 나셨다 천사들은 목자들과 세상 앞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구주,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인류를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왕입니다. 죄의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 없음입니다. 싸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질병입니다. 미움입니다. 다툼이요 혐오입니다. 차별입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을 묘사하는 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강의 왕이란 단어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주님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평강의 왕이신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밑도 끝도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이 외신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잠시 보았는데요. 우리는 성탄 장식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탄 장식을 하고 우리만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위에는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두로와 시돈 그쪽 지역이죠.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레인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인접 국가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에요. 그 난민들은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시리아 난민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외국인 차 붙들고요, 구걸을 해요. 먹을 것 하나만 주세요. 빵 한 쪽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수십 년 전 우리가 그랬잖아요. Give me $1. 브레드란 단어를 몰라서 Give me 빵,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담한 모습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 어느 나라입니까? 성경에서는 너무 유명한 나라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바로 아람의 후손들이에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지 않습니까? 아람의 중심 도시가 다메섹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이 시리아 사람들을 예전부터 접해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참 불쌍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고통 속에서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며 그런 절박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작년까지 집 사서 재미 본 친구들을 보면 배가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거품이 끝나겠거니 했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묻지마 돈 빌려서 한번 해볼까, 안 하길 잘했습니다. (8억에서 10억까지)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가격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니 빚 내서 집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육관 공사하고 주방 공사하고 하느라고 비용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금리 오르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뛰어서 배 아프고 때로는 괴로워서 밤잠 못 이루던 사람들, 그러나 역전됐습니다. 집값 어떻게 유지할까? 대출금 어떻게 갚을까? 수억씩 재미 본 사람들이 이제 밤에 끙끙 앓으며 잠 못 자는 시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산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 경제의 요동치는 불안정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누군가는 밤에 잠 못 자고 피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갭 투자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을 이 갭 투자로 소유하고 있다가 죽어버렸으니 그 물려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로 젊은이들이더라고요. 이제 인생 보랏빛 꿈을 꾸며 시작한 그들입니다. 나가 앉아야 돼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은행에 빚 꼬박꼬박 갚아야 될 신세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 마음속에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3년 가까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질병으로 너무나도 고통받아 왔습니다. 아무런 평화가 없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월들을 우리는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해야 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거의 식사하지 않았고요. 집에서 도시락 싸서 와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진 판정 안 받으신 분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점점 다가오는구나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내가 가진 기저질환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면은 위중해지지 않을까 불안해해야 했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하지를 못했어요. 예배 없는 자리에 성도에게 평화가 깃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그 어떤 때보다도 평화가 절박한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한 시대 가운데 가장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 가운데도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 어린 말씀이 먼저 나타납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 고통받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정확하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말입니다. 왜 그들이 특별히 고통받는 유대의 약자들인가? 그들은 첫 번째, 이방의 침략에 항상 노출된 채로 살았습니다. 가장 북쪽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방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영적인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땅은 흑암에 있는 땅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은 흑암 속에 있는 백성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평화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없음에 고통받고 절규하던 바로 그 땅에 갑자기 한 빛이 비추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밝고 빛나는 빛입니다.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드리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고통하지 아니할 것이며 평화 없음으로 인하여 서로 혐오하고 반목하고 싸우지 아니할 것이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의 말씀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갑자기 큰 빛이 이 흑암의 땅에 임하다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희망도 소망도 평화도 실종된 이 캄캄한 땅에 큰 구원의 빗줄기가 임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죄된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하는 작업이 이것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제가 찾는 한 문장. 모든 설교를 압축할 한 문장. 항상 그것에 저는 집중합니다. 시작도 그렇게 하고 중간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마침이 이 한 문장 찾기에 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땅에 그 하감의 땅에 밝은 큰 빛이 비추어서 고통과 반목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는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을 빼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 아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받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았습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모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소유하고 그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제가 본문 가운데 찾는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주신 아들을 받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하여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갔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 자체를 스스로 걷어차고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죽어가고 있지만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가마솥에 빠져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가마솥이 달구어져서 나중에는 그 뜨거운 물에 익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따뜻한 물 속에 세상에 주는 안일함에 젖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 채 파멸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분을 받아야 하고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큰 빛과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받지 않거나 그분을 나의 영혼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못났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아픕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가 나의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평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무거운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에게로 오신 그분께서 꺾으시고 대신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그분은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를 대신 메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내리쳐져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분이 팔로 막으셔서 꺾어버리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평화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을 어떻게 첫 번째 묘사하냐면 그분의 어깨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분의 어깨,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사가 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어요. 근데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왕은 왕관을 쓰죠.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군주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왜 굳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는 누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짊어지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은요, 원래 누리는 자예요. 짐이 곧 굳가다 할 때 나라에 속한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 중에는 사람의 생명도 있어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왕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지키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정사에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왕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왕은요, 세속의 왕은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영광을 바치기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원래 왕은요, 원래 왕이 왜 많은 재산과 권위를 누리게 되느냐? 백성을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왕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속의 왕들은 왕의 원래 목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본질을 모릅니다. 영이 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왕인지 완전히 몰락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시오, 왕의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시기보다 그 어깨에 무거운 정사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의 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로 목자의 왕이십니다. 목자로서의 왕이세요. 상처 입고 죽어가는 양들을 고치시고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들여서 뱉어내고 동고동락하며 양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 선한 목자로서의 왕으로,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 평강의 왕입니다. 기묘자, 모사, 이것은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그 유명한 성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들어보셨습니까?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책략가입니다. 예수는 왜 기묘한 책략가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못 박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하신 모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죄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참으로 다중적인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날, 미래에 벌어질 장래 날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축하 노래를 케이크에 촛불 꽂아놓고 부를 때 너 언제 죽을래? 물어보는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는요, 주님의 생일부터 그 물음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생일에는요, 주님의 죽음의 날이 함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어요. 왜요?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이 처절한 그리고 비참한 세상에 참 평강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마냥 기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웃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고통과 나의 십자가 지인 그 고난을 오늘만이라도 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너희는 누리고 즐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어떤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희생으로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주님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의 정신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어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숭고하신 그 뜻과 그분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그 참된 평강과 생명의 힘이 그 아기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받아 모시고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복과 의미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을 함께 섬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마음껏 축하하는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지만 그분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유일한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평화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웃과 이 세상에 평강을 함께 실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고통받고 또 고생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먼저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평강의 왕의 놀라운 은총이 무궁하도록 지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반 가군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선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들으신 헌금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조 헌금 정복길 박춘자, 임현호 김영리, 이숙자, 주효길 이명숙, 권경수 안경주, 김군자 김훈희, 이정지 노혜정, 전창덕 김은숙, 최재우 김은미. 감사 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현호 김영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동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인숙.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정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창곤 최순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효길 이명숙. 1년 동안 온 가족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군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우 김은미. 송년주일 감사합니다. 전창덕 김은숙. 그리고 김순애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이 실린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작은 일에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성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평생 1년 내도록 우리와 동행하실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매일을 성탄절처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종금을 드린 종들을 기억하시고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신 우리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땅에 기름진 열매들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린 권사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시는 우리 아들 목사님과 모든 자자손손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흩어진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부족함이 없고 성탄의 증인들로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뚜렷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며 세상의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진 모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각자 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의 현상과 메시아의 현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새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갈망하며 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이 잠시 찬양대 있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1조 장은익, 박윤국, 조미경, 심송희, 김창덕, 김지영. 감사헌금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덕, 김지영.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학, 배선정, 해수, 준수. 한 주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김주현, 최은순, 소윤, 시은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함께 예배드린 모든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구세주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잠시 후에
내년도 직분자 임명과 올해 연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에는 명예검사 은퇴와 중등부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토요일 날 밤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말 연시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간 비전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각 기관은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당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는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가 한꺼번에 많이 겹쳤죠. 잘 읽어보시고 잘 순서에 따라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탄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선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겠지만 그 속에 있는 카스테라는 늘 하시듯이 우리 김군자 권사님과 김양수 성도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의 이웃 중에 연탄은행이 있는데 이웃끼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조금 돕기도 하고 제공도 하고 하는데 연말을 맞아서 너무 성도교회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감사히 받고 서로 간에 잘 도와서 이 아미동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크린 장갑 그리고 이제 전도 물티슈 함께 넣어드렸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또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성도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이 떡과 빵이 풍족하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 마치자마자 직분자 임명하고 연말시상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27일 오는 화요일 날 오후 5시 서구청 강당에서 우리 장은익 장로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송년음악회가 열립니다. 저는 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광고의 말씀들이 많지만 이점에서 가름하고 데려가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아기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을 평생 모시며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원 무흠입교인 전원입니다. 당회 회장 담임 목사 서기 김창덕 장로 회원 모든 시무장로입니다. 재직회 조직입니다. 재직회장 담임 목사 부회장 김창덕 장로 서기 이민호 시무집사 부서기 한명희 권사 회계 이종학 비택 장로 부회계 김주현 시무집사 그중에 재정위원장 김창덕 장로 위원으로 이종학 비택 장로 이민호 시무집사 김지현 시무집사 김지현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봉사부장에는 김군자 권사님이 새롭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회입니다. 교육장학위원회 위원장 장은익 장로, 총무 이민호 시무집사, 교육위원, 교육자와 교육기관 각 부장들, 그리고 장학위원으로는 당회원과 교육위원들입니다. 성교경조위원회 위원장의 박윤국 피택장로, 총무 이민호 시무집사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종학 피택장로, 총무 이현탁 집사, 차량 윤종수 집사입니다. 양육위원회 위원장 박윤국 피택장로, 총무 주혁일 집사님, 위원회 김신자 피택권사, 그리고 전도대회는 김군자 권사 외 참여 성도 일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자회입니다. 목자회장 담임 목사 서기 김지영 권사. 목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좀 제일 중요한 변동일 수도 있겠죠. 보시는 대로 김군자 권사, 이명숙 권사, 한명희 권사, 강봉순 권사, 김영성 권사, 김지영 권사, 그리고 박옥란 피택권사, 이경희 피택권사, 김신자 피택권사입니다. 사랑방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사랑방대로 제 사랑방 서로 관계와 연락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요. 사랑방 편성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임 목자들이 파란색 글씨로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랑방의 박옥란 피택권사님, 도마 사랑방의 김신자 피택권사님, 안드레 사랑방의 이경희 피택권사님 되시겠습니다. 그 전까지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은숙 권사님, 그 다음에 최말성 권사님, 그 다음에 양미연 우리 권사님,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이제 후배들이 이제 피택 권사님들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용퇴하시겠다 이렇게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픈 마음을 무릅쓰고 약간 현직에서는 형식적으로 좀 내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셨던 우리 최말성 권사님과 양미영 권사님 참 많은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후배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로 이제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그동안 목자로 수고해 주셨던 김은숙 권사님, 양미영 권사님, 최말성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옥란, 이경희, 김신자 피택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교회는 목자로서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배 찬양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의 장은익 장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2년 연속 장은익 집사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제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공동회의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제가 집에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 노트북 싹 다 바꿔놨습니다. 일차로. 장은익 장로님, 총무 최경진 집사, 위원회 각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찬양대장, 찬양팀 리더입니다. 방송 미디어팀 김윤희 집사, 최경진 집사, 정지훈 형제, 김소윤 자매. 시온 찬양대 대장 장은익 장로, 지휘 장은익 장로, 총무 최경진 집사, 회계 배선정 피택 권사님입니다. 소프라노 파트장의 김지영 권사님, 대본 한명희, 강봉순, 김영선, 김지영, 박옥란, 김신자비, 정지연, 김영희, 장현주, 정민영, 배문주. 알토 파트장 심성희 집사님, 대본의 최말선, 심성희, 이경희, 최은선, 배선정, 조미경, 주소영. 테너 파트장의 김주현 시무집사님, 대본의 김창덕, 김주현, 이혜성. 베이스 파트장의 이민호 시무집사님, 대본의 이종학, 이민호, 이현탁, 조영구, 최경진, 주성준, 장선규, 정지훈, 배영웅. 루디아 찬양대 대장의 한명희 권사님, 지휘 장현주 집사님, 반주 이혜지 예비 집사, 대본 여성 성도. 샬롬 찬양대 대장 이민호 시무 집사님, 지휘 장은희 장로님, 반주 김은미 사모, 대본의 남성 성도 일동. 그 다음에 부부 찬양대 대장의 김주현 시무 집사, 지휘 장은익 장로, 피아노 반주의 이혜지, 김은희, 김은미, 대본의 부부 성도 일동. 그 다음에 찬양단입니다. 찬양단 탄생의 모체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던 이종학 피택 장로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최원선 피택 권사님께서 찬양단 단장으로 수고하시게도 실제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성인 찬양팀 리더 최경진 집사, 팀원의 최원선 피택 권사 외,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SYB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김은미 사모, 팀원들의 모든 유소년들입니다. 청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 주일 오전 예배 이혜지 예비집사, 주일 오후 예배 이혜지 예비집사 김은미 사모, 수요 예배 김은미 사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학교입니다. 교장 담임 목사 유치부 부장의 조미경 피택 권사님, 교사의 김은미 사모, 유초등부 부장의 김군자 권사님, 교사의 김영희, 장현주, 김훈희 집사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부장 이민호 시무집사, 교사의 이경희, 최원선, 최경진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부의 부장 김주현 시무집사님, 간사의 최경진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직분자 임명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직 회원이 될 신규 서리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배영웅 그리고 이혜지입니다. 이혜지 앞으로 나오시죠. 영웅보다는 혜지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영웅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자, 제 2022-41호 임명장 이름 이혜지. 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본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2년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성도교회 담임 목사 최재우. 자,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영웅 형제 거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직분자 임명이 끝이 났고요. 연말 시상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과 제게 바뀐 모양입니다. 예, 방법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 시상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상 대상이지만은 대표해서 이분들이 받으십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일 새벽기도 기도상입니다. 시상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수상자 전창덕, 양근석, 정래필, 주효길, 김훈희, 김군자, 이명숙, 곽예숙, 김신자, 김은미. 우리 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표로 전 장로님 받으십니다. 기도 용사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도상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어야 또. 이게 봉사상이죠? 예, 맞습니다. 예, 봉사상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사찰 관리 집사님이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봉사상 우리 신무 권사님들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김군자, 이명숙, 한명희, 강봉순, 김영선, 김지영. 우리 김은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특별상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영원한 이십니다. 영원한 현역 정래필, 주효길, 주형현, 김훈희 집사님. 우리 정래필 집사님 대표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정래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들으시구나. 앞으로 나오시죠, 정 집사님. 예. 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축하하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치 있게 우리 장로님께서 전교인 시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상 여러분 이미 받으셨습니다. 카스테라와 일회용품 등등 여러분에게 대신 드린 시상입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